말씀 생각 나누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제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 또 잘못된 지도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떠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존재들로부터 멀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독립해가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신앙 양심, 건강한 신앙 양심을 키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바보,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들이 돼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런 게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자, 생각나누기 1번입니다. 주변에 우리에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신앙의 길을 잘못 가게 하는 사상들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 있지만 그 중에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복신앙, 번영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그런 보상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박자 구원.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죠.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그럼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 중에 신앙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바른 삶을 살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또 가난한 청빙의 삶을 살았던 위대한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경멸하는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삼박자 구원 같은 것들은 현세의 그런 복만, 어떤 물질적인 번영만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 뭔가 욕심을 가지게 하고 또 이 땅에 대한 집착을 가지게 함으로써 정말 참다운 진리, 참다운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큰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평화, 그 다음에 믿음,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넉넉함과 관대함인데 이런 세상의 가르침이 뭡니까? 성공, 출세, 권력, 돈,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도록 우리를 잘못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탐욕스럽게 만들고 욕심스럽게 만들고 더 세상에 빠지도록 해서 결국은 이 세상의 돈이 우상이 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번영신앙, 이것을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지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 땅에 잘못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자, 2번입니다.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거룩한 바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거룩한 바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질적인 성공보다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 물질적인 부 이런 것보다는 사랑, 자비, 그다음에 평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거룩한 바보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존재입니다. 자신의 평안임이나 이익을 뒤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람들 보기 왜 저러나 거룩한 바보죠. 또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삽니다. 우리 사치스러운 것들을 보면 부담스럽죠. 과한 것들을 보면 이상하게 힘들죠. 검소하고 전략하면서 그죠? 물질적인 욕망들은 최소화하고 간소화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는 또 추구하는 방향이 화해, 평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행복해지는 이런 것들을 추구해가는 것이 거룩한 바보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검소하고 청빈하고 또 전략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꺼이 내가 손해를 봐도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바보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들의 삶이다. 자, 3번입니다. 나에게 평강을 빼앗아 가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나에게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 있죠. 욕심, 두려움, 초조, 불안, 또 죄로 인한 두려움, 타인과의 관계, 내적인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은 나로 하여금 이런 평안을 잃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적인 그런 자존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거룩한 존재로서의 나에 대한 내적 자존감이 높아져 가야만 합니다. 자기 인식,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이것에 대한 확신들이 있어야 우리가 웬만해서는 평안을 잃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을 인정하는 겁니다. 현재를 수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온 나,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지금 내가 비록 완벽하지 못하죠. 부족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지금의 현실에 내 자신을 바로 알고 인지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는 그런 존재의 수용이 내적인 평화를 유지해가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려갈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또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고통과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것들을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그런 확신들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고, 바울처럼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가 여전히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이 한 주를 잘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당장은 눈앞에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이 보이는 문제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들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